10월 31일 화요일 그 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틱 교리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부 성령 하나님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면 예전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노래 있을 때 같은 그런 이 시간인데 시간이 빨리 가죠. 1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좀 머무를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때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그 eternal love라고 그러죠. 그 영원한 현존, 영원한 현재.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현재, 과거, 미래를 넘어선 개념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원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서 후회가 남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움이 많잖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시간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문 봅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 이 순서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런 찬양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죄인됨의 고백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좀 초조해질 때,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를 향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더 완전한 신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고 그 사랑이 많은데 저지 없는 엄마같이 그 애타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에게 합당한 호칭을 돌려드린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간구, 내 인생의 어떤 슬픔, 내 인생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삶의 모든 문제는 좀 작아지게 됩니다.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염려가 없으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없는 인생은 염려가 많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간구예요. 이거는 온갖 거 다 얘기해도 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해도 되고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저놈의 새끼 저거 좀 보세요. 저 꼬라지 나한테 하는 그 짓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간구를 통해서 가장 선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그 사람 보고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죽은 우리 엄마가 지금 하루라도 찾아올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억울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하고 펑펑 울겠다. 그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게 간구입니다.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요. 55편 21절 제가 참 이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했던 구절인데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앞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결국은 실상은 뽑힌 칼로 그가 이제 그런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죠. 그때 이 시편 55편 21절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생각의 전환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좀 잘못된 기도를 해도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교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정말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삶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내 삶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그리고 나의 의로운 행위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같이 붙여서 또 찬양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앞에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 역사의 어두운 현실에서 아둘람 굴에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살고 있을 때 비파야 깨어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그 구절이죠. 그렇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의 어두운 현실에서 기도하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내일 나오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한 번 더 해설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 때 오늘은 이 첫 번째 걸 좀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쓸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삶의 복이 있어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그 오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죠.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수많은 그런 불안 가운데 경쟁하고 쫓기듯이 우리가 막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삶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찬양, 간구, 재고백, 감사로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쉽죠? 하면 돼요.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의 고백을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고, 팀 켈러가 기도에서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 사람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